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세상에 많은 논리와 학습된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많은 경우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해한 것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여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는 검색된 지식을 통하여, 검색된 말씀을 통하여,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 머리로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모방을 할 수 있지만, 완벽하기 위해선 머리로 알고 있던 것들 AI가 검색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들려지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고 머리에 익혀지고 들리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것들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두 차원을 함께 살아가면서 보이는 차원만이 전부의 세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차원의 것을 끄집어서 갖다가 쓸 수 있는 진건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 말씀을 통하여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다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다른 것을 사용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던 인간들이 1장을 지나 2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모든 말씀들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요구를 하는 하나님과 요구를 받는 인간 사이에 사건이 생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돕는 배필로 인도받은 이브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먹게 됩니다.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이브의 마음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 죽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입니다.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뭐지? 하나님도 아마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실 거야. 그렇다면 먹는 길밖에 없지. 먹었습니다. 먹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사, 우주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품으신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 고백은 보시기에 심히 완벽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인류가 가시던 물가 엉겅퀴에서 고통을 당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자기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사건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것을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머리로 이해하여 선악과 사건을 원죄라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고착시켜서 우리들을 끌고 왔지만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상태 속에서 마음의 눈으로 보니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사건이었어요. 왜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사랑, 그 하나를 모두가 가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과 복된 안식의 자리입니다. 하나인 사랑, 그 하나를 우리 모두 함께 차지하고 경험하고 바닷물이나 이슬방울이나 아프리카 물이나 아시아의 물이나 아프리카의 물이나 히말라야의 물이나 설악산의 물이나 눈물이나 콧물이나 땀이나 똥통의 물이나 어머니의 젖이나 물은 하나입니다. 성질이나 입자나 상태나 분자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1000년 전의 물이나 지금의 물이나 수만 년 전의 물이나 지금의 물이나 하나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봤지만 본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 처소에서 마셨지만 하나가 여러 사람의 목구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여러 곳에 동시에 편지하며 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허공을 하나를 여러 사람이 지금 동시에 차지하면서 거기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허공에 숨을 쉬고 있다면,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사랑도 하나, 그 하나를 모두가 누리고 생명도 하나, 그 하나를 모두가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말이죠.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이 방송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별개인 것으로 느끼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닫는 첫걸음은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서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는 상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숨는 짓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숨는 짓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으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한 바람이 부는 동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아내고 서로에게 숨는 짓을 그만두고 우리 자신에게서 숨는 짓을 그만두고 그 음성 앞에 나와서 내가 먹었나이다. 숨는 것을 그만두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누구인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진리를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 대한 진리를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진리를 전하여 주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말하여 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냄새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의 배경에는 죽음의 냄새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온 냄새를 풍겨서 나비를 불러들이고 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묻혀있는 꿀들을 제공하며 자기의 생명을 서로 연결한 다음에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한 하나의 냄새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한 말은 뭡니까?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뭔가 옳은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너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인간 예수의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사방 열방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인간 예수가, 인자가 십자가와 합쳐져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예수, 인자로 오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합쳐져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향기는 생명을 잉태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벌과 나비를 부르는 사인입니다. 벌과 나비가 왔다 가면 죽음을 향한 냄새를 늘 진하게 풍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향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죽음의 관념에 덫에 걸려 사는 여러분들이요. 죽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 그 교리, 신학을 버리고 깨부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버리지 못한 그 믿음 때문에, 그 교리 때문에, 그 신학 때문에 사랑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신라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이 내게 낙원을 보여주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도 하기 전에 파괴된 낙원의 잿더미만 보여주고 그 이야기만 들려주고 원죄 갇힌 나를 더욱더 올가매는 그러한 일만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파괴되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깨부수려고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고정관념과 교리를 깨부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깨부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아 계신 것입니다. 아멘.